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지요. 늘 나와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무대뽀르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곁에서 그래도 당신 말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슬픔에 빠질 때 내 곁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혹여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싸우기라도 할 때면 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정적일 때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이익을 쫓아서 어제의 내 편이 오늘의 남의 편이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영화를 봐요. 영화에서 이제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해요. 그래서 배신하고 돈을 챙겨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물고 물리는 이 세상, 정치판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각박해질수록 내 편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확 와서 닿은 거예요. 살면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내 편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과연 내 편은 있을까? 아마 우리네 인생들은 다 내 편을 만들려고 평생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 내 편, 교인들 내 편, 목사님 내 편,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124편 1절을 봤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적들에게 삼켜졌을 것이고
물에 휩쓸리고 말았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늘 내 곁에 계셔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건지움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하며 기댈 언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홀로 결정하고 홀로 추진하고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막다른 골목에서 오두가도 못할 때도 있었고 홀로 슬픔 가운데 눈물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자존심은 셌는지 힘들다는 얘기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없다는 소리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한다는 소리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투병 중에 예엄마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느냐고. 아프다는 소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깐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게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깐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막막할 때마다 나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나 병중에 있었을 때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나 내가 목회를 꾸려갈 때나 언제나 내 편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듯이, 최 목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고백이 어찌 최 목사의 고백만이겠는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7, 80년을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힘든 세월 남편이 나의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내 편 되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남의 편이 되어졌을 때 그 허망함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자식 걱정으로 마음 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병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쌓아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존재케 해주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하신 겁니다. 최 목사 큰 목회는 못했지만 60까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가 한평생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이 나의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백에 응답하시려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내 편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며 내 편, 내 간부가 되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이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내려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만락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학도 겨우 졸업한 제가 어떻게 박사 과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분당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 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락교회에 부목사 정도를, 교육 목사 정도를 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조용히 물러나 드려야 되겠구나. 왜? 박사 학위가 없으니까. 근데 갈 때도 정해놓지 않고 사표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박사 학위 받으신 분 이렇게 모시고 목회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 왜 이러나? 어딜 갈라 그래? 교육 목사 그럼 하지 말고 선교 목사 해. 그래서 내 옆에 있어.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그냥 저는 또 제 갈 길로 가겠다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얘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12월 말까지만 있겠습니다. 그분에게 박사학위 받으신 그분에게 1월 첫째 주부터 와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야 될 때는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11월 달에 그 좋은 강화도의 난정교회를 예비해 놓으셔서 당당하게 담임 목사로,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이나 좀 이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가 내 편 되으시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식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목이 말라서 영혼이 피곤해서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설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보에 그런 글을 썼지만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다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넓은 길에 넓은 곳에 이렇게 서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자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자리가 갈라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으나 주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 제가 어저께 이 글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목사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목회가 아니겠는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깊은 골짜기 속에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넓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고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편 기자는 유난히 사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사람이 크게 보였는데, 그래서 사람 눈치 보려고 했는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은 내 편 되지 못한다. 남편도 내 편 되지 못하고 자식도 내 편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왜?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고 우리 자식도 자기 앞길 열어가는데 바쁜데 부담 줄 필요 없고 부모님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모셔야 될 존재이지 부모님의 힘을 얻어야 될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이 60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만 될 존재일 뿐이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왜? 그 사람도 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내 사정 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세요.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원수들, 이 원수로 인해서 내가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고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원수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저걸 반 죽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요. 예.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즉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니 내 편 되어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 손으로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실 테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잘 될까 못 될까 그냥 기도만 하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막 미워 죽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 그러지도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원수가 불완전하듯이 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완벽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냥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신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그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셨고 내 발걸음 책임져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고 계시니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이 부하를 믿었는데 부하가 배신을 해요.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내를 의지했는데 아내도 마지막에는 등을 돌려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내를 의지할 것인가? 자식을 의지할 것인가? 부하를 의지할 것인가? 필요 없다. 의지할 필요 없다.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난 이미 알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실망할 것도 없다. 인간은 약한 존재요, 악한 존재다. 단지 믿고 싶다면 예수님을 중간에 모셔놓고 함께 믿고, 의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함께 사랑하며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고 예수가 우리 중간에 끼지 않으면 사람은 본래 약한 존재요, 악한 존재일 뿐이다.
왜 친한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은 약한 존재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은 내가 이제는 고관들을 신뢰하지 않겠다, 고관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들 의지할 수 없다. 고관들에게 줄을 대봐야 소용없다. 글쎄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람 참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2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고, 글쎄 그냥 나는 그 사람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남겨놨어도 오히려 이 정권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렇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고, 아하, 사람에게 줄댈 필요도 없겠구나.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사람에게 줄을 대봐야 그거 어찌 보면 썩은 동아줄 일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관들이 힘을 줄까? 고관들도 다 자기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의지할 필요 없다. 예전에 감독 선거 때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분을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감독이 되자마자 그분 곁을 2년 동안 그분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그분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후배를 챙겨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다. 감독 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후배들을 챙겨주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들은 감독님이 선거 때만 우리를 가까이 하고 감독이 된 후에는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이제 불평들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 철이 없구나. 고관들을 신뢰하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특히 목사들 이리저리 줄 서고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비유 맞추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요 목사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관들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래,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맞는 고백인데, 그러면 너는 여호와 편이냐? 이 말씀이 이제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품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럼 너는 여호와 편에 있느냐?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럼 너는 하나님의 옆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 곁에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이거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오셔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되고 그래야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 힘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마땅히 있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잃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편이 운명을 결정한다. 편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편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재명 편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편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승승장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내 깐부가 되어주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게 될 그날이 더욱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괜히 악인의 편, 죄인의 편, 오만한 자의 자리차에 이 편에 섰다가 심판으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편, 복 있는 사람의 편,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그 편이, 그 선 곳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각자의 걸음을, 각자의 선 자리를 돌아보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